저희들은 계속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그런 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일본에 사시고 또 일본 사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렇게 일본 기독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힘든 잔명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찬례식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례식에 가시면 PPT 부탁드립니다. 그 향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일본 기독교인들을 고민합니다. 대부분 불교 신자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산조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사라고 하면 돌이 그 기독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안에 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일본 학교에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분성 가는데 유명한 절이나 신사에 갑니다. 교도, 나라, 역사가 깊은 곳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거기를 씁니다. 300명 있으면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프레셔입니다. 신사까지 아니라도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요? 이거는 도리가 완전히 그 길 중심을 서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친구 집에 가면 부츠단이라는 게 있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그 과일이라든지 또 음식, 맛있는 과자라든지 그런 거 바치고 있죠. 할머니께서 그의 그 손자가 왔다, 이게 맛있는 과자인데 너 먹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청교 하나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 티벳 사역을 했기 때문에 티벳 향은 조금 더 무거워요. 다음 사진 부탁해요.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향을 올리고 있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손님들은 그 향을 올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절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 부분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지식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산조도 줄 수 있다. 왜냐고요? 지식은 모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식으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우리는 선교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지 선교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져도 우리 곁에 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그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다시 한번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으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신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질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노아 같은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우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으자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저희들 네팔에 있었을 때 거기서는 힌두교가 있고 또 티베트 밀교, 불교이지만 굉장히 그 영적으로 용의 역사를 많이 사용하는 불교이죠. 좀 한국이라면 좀 무당이랑 섞여 있는 것만큼 저기 스님들이 되게 두고워요. 그리고 연들이랑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철학적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티베트 불교, 티베트 밀교는 엄청난 인기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런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너무 철학적이고 우리 생활에 철학적인 생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티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네팔에 와서 또 티베트 가시면서 그 상대방의 종교를 알아야 된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도 같이 가가지고 그 티베트 밀교를 그 티베트 밀교 철학을 배우는데 결국은 불교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의상에 대해서 의상에 바치는 그 재물,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일본에 신사가 많이 있고 사원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지면 되나, 거기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면 선교에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질 수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없애질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덮어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그분을 보내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서 바쳐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큰 스케일, 깊은 스케일, 그거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 반대로 그냥 비판만 하고 있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자. 그 안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불교는 이런 것이다, 힌두교는 이런 것이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안에서 그냥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면 똑같이 육체의 지배 인도에 따라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발주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다 해도 해로운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 생명 없는 그 의상에게 너무 마음을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 씨는 교회 다니시는 거군요. 누구누구 씨는 항상 성경 읽고 계시는 거군요. 마음속에서. 특히 읽어본 사람은 금방 말 안 하니까 그러면 김상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 박상 부부는 정말 기독교인 부부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부터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만나고 학교 아이들의 부모로서 만나게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 앞에 그 의상,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의상은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자유, 그 승리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티베트 난민 캠프에 살고 있고 거기는 사원이 엄청납니다. 그 조그만 동네인데 사원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밑에 스님들이 6명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그분들 3시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시끄러워요. 무거워요. 아르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말한 거예요. 거기에 살면 안 된다. 거기에 살고 있으면 당신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엄청난 해가 온대. 마귀 공격이 온대. 변난대.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기도했어요. 그런 건가?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 전에 어떤 종교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께서 가라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속에 당신 돌아가라고. 교회 안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나가라고. 그리고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약한 자들이 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서울 오늘교회 전년부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슬무화가 있고 아직 그 산사의 그 관계가 일본랑 또 달리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조금 이야기 들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들어가면서 그 술 문제에 엄청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산사가 그 술자리에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나도 장로다. 나도 마시니까 너도 마셔도 돼.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성경에는 장로니까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털림거리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자유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안 써 있으니까 피워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랑으로 우리가, 배려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산이 무서워서 고기를 안 먹는다. 그게 아니고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배려심, 마음, 아직 그 약한 자, 그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종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어서 만나는 형제 자매님, 교회에 다니고 10년 지난 사람들도, 오늘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관계를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로서 종교의 정자는 원래 그 중심, 제일 높은 가르침이라는 PPT 부탁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있는데 영어로서는 religion이죠. religion은 다시, 리교, 묶는다, 맺는다, 다시 묶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랑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서 제일 높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religion은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를 묶는다, 그 길이다. 그것이 religion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냐, 기도가 있냐, 배려심이 있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배려심이 중요하다. 그분들을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헬라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거기서 시작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유명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의 그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는 덮어주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목사님, 네팔에서 티베트 친구 집에 가셨을 때 향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향은 3번 그렇게 어려야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불교 신자가 많이 없어요. 세계의 보물이라고 부다, 그리고 부다가 가르치는 그 티칭,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님들,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3번 향을 올립니다. 저는 솔직히 티베트 친구들에게 말해요. 이런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알고 있냐? 대부분 몰라요. 나는 당신들이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생활을 존경한다. 하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이 불교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나에게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지방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방토라 안에서 들어가면서 기도해도 되냐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티베트 친구들이 다른 티베트 친구들에게 말을 해줘요. 이 일본 친구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시키지 마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여러분 가십시오. 위로해 줘야죠. 친구인데, 아픔이 있는데. 근데 원래 얼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친구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500명 정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냥 그 친구의 아이가 좋아했던 장난감 가지고 갔어요. 향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 장난감 그 아이의 사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감동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그 신사 그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고 하는 팀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한국 청년은 그 돌이 보면서 너무 무섭대, 너무 영적으로 싫대, 거기 가고 싶지 않대. 그러면 안 가면 되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인간의 세계와 신세계의 그 문이죠. 그럼 우리 기도하자. 우리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본에 있는 이 모든 신사의 문이 언젠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런 생명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정말 문화를 넘어서 생명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하며 비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판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를 넘어서 여러분께서 일본 땅에 살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일본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많은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에 기쁜 배려심과 사랑과 사랑의 기도로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는데 한 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 그것을 넘어서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 분들을 그 가족을 통해서 일본 한 가족이 일본 사람 지옥에 가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을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